우리 집에서 조금 나오면 개천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개천이 크지 않은데 쭉 가면서 한참 운동 코스가 있는 거죠. 왕복 한 3k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가면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 평평해서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그리고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편하니까. 그 대신 운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산책하는 그 코스, 등산하는 코스가 있는데 집 건너편 쪽에 산이 있거든요. 이 산이 이름이 도락산이에요. 이 산은 가파른 곳도 있지만 완만한 곳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숨 찰 때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숨 차고 목마를 때 거기 앉아서 물도 마셔가면서 재미있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도락산 한번 보세요. 네, 산 정상이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산텔 같지만 산텔은 아니에요. 네. 저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숨차고 땀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나면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땀이 나고 힘이 들지만 정상이 생각이 되잖아요. 얼마쯤 가면 정상에 나오겠지. 그러면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그 재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별로 힘이 안 들어. 한 3분의 1밖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반밖에 안 걸려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서 계속 숨차고 땀나고 헐떡거리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면 재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네.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일평생 높은 산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요. 계속 긴장하고 계속 숨차고 계속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한 34명이 늘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1년이면 수만 명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올라가라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파르고 험한 이 악산을 계속 올라가네요. 평생을. 그래서 좀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없이 돈 벌고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범사에 염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는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염려 걱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인생의 습관과 방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지옥의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면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불행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이야. 돈 없는 것도 불행이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것도 불행이고 건강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것도 불행이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도 불행이고 다 불행인데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잠시 쉴 겨를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쉬래. 짐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동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셔서 세상 말로 갈릴리 주변은 예수님 나발이야. 그 나사렛, 게네사렛,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가다라 이런 지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지명들이. 이게 전부 다 어디냐? 갈릴리 근방에 있는 동네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근방 동네 한번 봐봐요. 저기 보면은 중간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밑에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뭐 시돈 조금 올라가면 가브나움, 마가단, 가다라, 베세다 그런 게 다 그 갈릴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쪽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엄청 피곤하신 거야. 몸이 힘들고.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발도 좀 담그시고 좀 누워서 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쉬시게 두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 그 동네에 가셨는데 이 동네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말을 더듬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실 때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야. 하루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여러분은 말을 못하고 살지 않잖아. 입만 벌리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온갖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잠자면서도 다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보니까 지금까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손에 묻혀서 그 장애인의 혀에 이렇게 묻혀줬어.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쪽 귀에 대고 말씀했습니다. 에바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열려라 이 말이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굳어진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살아온 답답하고 버림받고 왕따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 그냥 생각을 할 때 너무 불쌍한 거야. 하늘을 향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듣고 다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탄식이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울고 싶은 심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고 보면 말 더듬는 장애인들이에요. 제대로 된 말을 못해요. 우리는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상처가 되는 말들을 엄청 잘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다시는 말 섞고 싶지 않은 말들을 엄청 잘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거든. 늘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안 좋은 말이었거든요. 사람은 귀로 많이 들은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귀로 많이 들은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 할 걸 바라지 마세요. 좋은 말 하면 이상스럽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는데, 안 좋은 말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정적인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이 사람은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여의도나 이태원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멕시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브라질 음식,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우리 민영이 덕분에 그런 식당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당에 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서빙을 해요. 대부분 얘네들은 한국말을 잘 할지를 못해. 하기는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한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민영이가 답답해서 그 직원에게 영어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영어로 막 주고받는데 목사님이 약간 놀라요. 딴 때는 민영이하고 영어 할 일이 없거든. 근데 이때 영어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지. 나는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려. 난 김어거리는 아니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민영이는 외국에 살면서 영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만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난 내 입에서 영어가 안 나와. 그걸 들은 적이 많이 되도록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욕하고 안 좋은 말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복음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믿음이든 저런 믿음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듣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도 예수님 침을 좀 발라야 돼. 지금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침을 바릅니까? 예수님 말라는 지금 또 살아계신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내 입 이거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귀 좀 열어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지금까지 계시면 안 되잖아. 한국에 있는 우리가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 침을 어떻게 발라야 됩니까? 어떻게 바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마귀가 마비시킨 혀가 풀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하면 문제가 와요. 마귀가 엄청 싫어해. 그런 거를.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목회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교회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다 힘을 합해서 목회를 했는데 제자들이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했느냐? 맛있게 말하래요. 말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어.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요? 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을 잘 맞추는 게 그 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추잖아. 간장도 소금 갖고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맛있게 말을 하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입을 열고 말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말, 자기를 망치는 말을 잘하는 것이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말을 항상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야. 친동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맞이에요. 및 동생들이 있어서 동생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자기가 말 실수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많이 실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형이지만 구세주시거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인데 왜 형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형을 상처 줄 때가 참 종종 있어서 못마땅하게.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지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세주 그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얘기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잘못된 말로 인생을 망치니까 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속에 들어간 것들이 막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면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귀가 열려지면 생각이 훌륭해지고 마침내 마귀가 마비시킨 혀가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느낄 수 없는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불러내서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돼서 오셨는지를 몰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단 한마디도 꾸민 것이 없어. 포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어느 날 나타나서 내 이름이 성은 구시고 이름은 세주야, 내가 구세주야, 그런다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와서 내 이름은, 내 성씨는 예시야, 이름은 수 그리스도야, 이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분이 정말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이 길은 구약 성경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 수천 년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주인공인 구세주가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도록 한 민족을 쓰셨는데 유대인들을 쓰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믿는다면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영혼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성경대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60여 년 전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한 400년 거주를 했잖아요. 400년 거주하는 동안 인구가 200만 명을 훨씬 훌쩍 넘게 큰 민족이 됐습니다. 이때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누가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밀집시켜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애굽 고센 땅이 어디냐? 지도 한번 보세요. 람세스 지역,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이집트예요. 고센 땅은 저 위쪽 아주 비옥한 땅이야. 저희가 지중해 가까운 곳인데, 그런데 그 요셉도 계속 살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한 70명이 들어갔거든. 70명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영원히 살면은 보호를 받고 좋은데 요셉도 110살 정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요셉도 죽고 애굽 왕조도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졸지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을 낸 거야. 애굽 왕조가, 바뀌는 왕조가.
그래서 졸지의 이스라엘 민족은 경계의 대상이 돼서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죽여라.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준비하신 인물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온 세계에 46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타락한 거야. 왜? 우상 섬기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 쾌락이 짜릿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절에 가서 재밌는 것도 하고 또 더 재밌는 것들도 따라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전부 민족이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영상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저 유다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저렇게 쭉 잡혀가고 바벨론 지역,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나라 잃고 포로 신세가 돼서 온갖 서름을 다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또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을 준비하셨어.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또 다니엘을 준비하셨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제국의 그 황제가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할 만큼 대단한 총리였습니다. 중요한 꿈을 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다니엘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고센 땅에 지금 아니지 자기 민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주고 보호해준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황제가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바꾸신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70년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다가올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죽었죠. 그 후에 100여 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돼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3번씩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벨론 주변에 있던 바사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바사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애가 하나 태어나서 자라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애가 청년이 돼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지금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평정하고 바빌론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태어난 바사메대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노란 색깔인 데가 그 바사메대 고레스가 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아수르 지역, 바빌론 지역,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바로 바사메대 제국인데 저게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저 페르시아 제국이 없어지고 저곳이 이란이 지금 돼 있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이란이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꺾고 230여 년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230여 년간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많았겠죠. 한 3, 40년씩 또 몇 년씩 하다가 이렇게 바꾸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러 명들의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중간점에 있었던 왕들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 이 사람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침공했던 인물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실패했거든. 아버지의 그냥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도 페르시아를 엄청난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했거든. 이때 유명한 군인들이 나타났지. 스파르타 300용사 들었죠. 이 300명이 수십만 페르시아 군인들을 대적해서 좁은 협곡에서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 하면 아주 용맹한 군인들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이 아테네한테 패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갔다가 마침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은 왕이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술장관을 했던 인물이에요. 술장관은 뭐 술잔 따르는 분이 아니라 아주 왕의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권력자예요. 에스더 2장 16절부터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히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에스더가 왕비였던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죽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닥사스다가 왕된 다음에 얼마 더 존재했느냐? 8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해요.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그리스의 알렉산드라고 하는 꼬맹이가 일어나더니 이 싸움을 또 엄청 잘해요. 필립 왕의 아들인데 이 알렉산드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치고 헬라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 제국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또 구약 성경 모세오경하고 번역될 때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때 세계 공용어야. 성경이 번역되고 전 세계로 헬라어가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있어. 그 아빠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가정교사를 세웠어.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붙이잖아. 필립 대왕은 아들에게 누구를 붙였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였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개인 선생님이었어요. 알렉산더 왕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알렉산더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알렉산더 청소년인데 열심히 또 듣고 있고 선생님 얘기를 잘 들었어요. 저 시대는 세계적인 제국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느라고.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세상에 10년 만에 중동과 유럽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까지 치려고 했어. 이러는데 군인들이 향수병이 걸린 거야. 너무 지쳐서 전쟁 좀 그만하다, 지겹다, 돌아가자,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를 한 거야, 전쟁을. 그래서 알렉산더는 중국 치고 인도고 막 한국까지 오고 싶었는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암살당할까 봐 겁이 났는지 그만하고 꼬리 내리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33살에 사망합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암살당했는지 그건 몰라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도 200여 년간 건재했습니다. 그 부하들 4명의 부하에 의해서.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는 거야.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지. 로마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시느냐?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죠.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가 어디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곳. 그것이 오늘 황금돔 사원에 있는 바위 사원에 있는 그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처형되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미친 듯이 방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준비하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느헤미야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뭐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고 건축 재료들을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을 하기만 하면 돼. 그걸 해야 적들의 침략을 막고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 그런데 엄청난 반대와 도전이 예상치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자, 예루살렘 성 건축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데 이 일을 죽기 살기로 방해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호론 사람이라잖아.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암몬과 모압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여기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어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데 숨어 있다가 이 둘이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것이 음란한 것만 배웠거든. 그런데 아버지한테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무아지경이 된 상태로 해놓고는 하룻밤은 큰 딸이 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동침하고 이런 식으로 굴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임신이 된 거야.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암몬, 모압이에요. 이 후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란 말이에요. 종자가 안 좋아.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 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짓을 하다가 망할 이런 신분이라고 창세기 19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건축을 하고 주의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다 해서 도우는 일꾼을 붙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방해자들, 대적자들, 아주 이를 갈면서 대드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귀한 일꾼들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3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서 동참한 사람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은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저렇게 큰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데 그 중에 특히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의를 할 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룸의 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귀족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재벌이나 권력자나 귀족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들의 가정의 아빠인 샬룸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험한 노가다에 그 귀한 귀족의 딸들을 전부 동원시키는 거야. 그 험한 일을 하는데 샬룸의 딸들도 대단하지. 아버지가 그런다고 순종합니까? 요즘 애들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샬룸의 딸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랐어. 힘들고 위험한 건축 현장에, 성벽 건축하는 노가다 현장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느헤미야 3장 12절 18절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베웨가 중수하였고.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대우받고 행세하고 남이 알아주고 편한 일, 폼나는 일,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부담스러워하는 일, 더운 날 밖에서 전도하고 주방에서 점심 준비하고 땀 흘리면서 남이 싫어하는 설거지하고 손대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고 험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노가다 막노동꾼이 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살룸과 그의 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걸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쫓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지옥의 모든 짐과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를 받아야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듣고 깨달아야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세우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지옥 갈 운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된 살룸과 그의 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겁없이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우리에게 전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천국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산발락과 두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룸과 그의 딸들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조건이 머릿속에 의식, 체질 속에 꽉 차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송하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중에 내 생각과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생각이 갱신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져 갈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룸과 그의 딸들과 같이 자기 인생은 귀족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막노동하는 일꾼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험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